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원래는 레위라고 불렀는데 이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역하면서 그 이후의 기록들, 마태가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마태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알페오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는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지금 마태의 형입니다. 형. 그러니까 두 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와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 제자 알페오 그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할 때 아버지 알페오 있잖아요. 이 알페오가 글로바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레위 집안이에요. 특이하게 레위인이 세리가 됐다는 게 좀 특이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수가 많이 내려오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있고 또 레위인들 중에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언어에 해박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사용하는 원래의 언어나 아람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라틴어도 당연히 써야 되고 또 로마가 나중에 헬라가 먼저 점령한 후에 그리스가 점령한 후에 좀 있다가 로마가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헬라의 문화도 젖어 있고 그리스어도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에 능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본래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면 4개의 언어는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두 번째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 세 번째는 점령을 했던 그리스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져서 로마가 점령을 다시 하니까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죠. 그죠? 그렇게 해서 4개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 세리는 점령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점령한 나라가 그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니까 여러 언어에 능통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세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마태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6명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6명이나 돼요. 거기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그 무덤에도 늘 각오했던 그 어머니가 마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부모가 예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태가 앉아있는 세간에 와가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딱 따라가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 또 세리 동료들 죄인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안 와도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와가지고 보고 저 예수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느냐. 또 나중에 내일 할 건데 금식을 안 하는 것도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꼭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이상하거든요. 자기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보여주기식을 아주 잘하는데 왜 예수는 이런 거 규칙을 어기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의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은 왜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런 비방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도 이 똑똑한 저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크게 4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 자신이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동료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오늘부로 나는 세리를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발표하는 거죠. 송별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족들과 자기 동료들, 세리들, 죄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 자신과 같이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워낙에 놀랍고 대단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막 이렇게 빗대어서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내가 아프다 해야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나는 의인이라 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마태처럼 또 여기에 음식을 먹고 있는 마태의 동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죄인이고 병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저래 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판을 하지만 교회는 원래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찔리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자들이 죄인들이 몰려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종합병원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점점 나아가다가 천국 가서 완전히 낫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목회자도 죄인이고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나도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어릴 때부터 준비가 딱 되어 있었으므로 주님이 세간에 딱 와가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 한마디 딱 듣고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리의 역할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께 그냥 그날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태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제자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